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오늘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사랑한즉 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본질이죠. 십자가는 위에서 아래와 또 옆으로 뻗어 있는 두 개의 선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수직선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공급되어지는 그 사랑, 그리고 수평의 이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사람과 사람 가운데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바랍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지 않는데 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바랍니까? 여러분, 남녀도 사랑해야 그 가운데 아름다운 꽃이 피어지는 거죠. 한쪽만 사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우리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편도적인 사랑으로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축복을 가지고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이웃과 함께 나눌 때 그때 십자가의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평생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모든 축복이 주어지고 모든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멘. 또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면 주님께 인정받아요. 아, 그래, 너는 참 내가 잘 키운 나의 종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하는 거죠. 아멘. 이와 같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칭찬할 때 우리가 그것을 이뤄가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 제일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 사랑이란 내 삶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두 번째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제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이 돼야 돼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돼야 되고, 내가 제일 관심 갖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 돼야 되고,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내 시간도 하나님에게 제일주의로 하나님께 먼저 시간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내 자녀를 키울 때도 하나님 제일주의 사랑을, 야, 너희들 잘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 제일로 사는 것이 제일 축복이야. 자녀도 그렇게 키워야 돼. 물질을 버는 것도 내가 이 물질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겠다라고 마음 먹고 우리가 물질에 도전하며 우리가 물질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자랑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올라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우리의 삶의 첫 번째도 하나님, 둘 번째도 하나님, 마지막도 하나님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시편 91편 오늘 14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절망 가운데 너를 건져주고 내 이름을 알면, 내 존재를 알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붙들고 그가 한평생 큰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자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나라가 하나님으로 인해 번성해 가게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가 가장 커서 맨 먼저 말을 배울 때 이 성경 구절을 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다 이 구절을 외우고 살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무엇을 들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너희는 들어라.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늘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라는 것을 가르치며 아이를 키우는 거죠.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자,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돼요. 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이쪽부터 쉐마. 이 글씨가 좀 짧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좀 더 길고. 이쪽부터 읽어요. 쉐마 이스라엘. 이건 뭔 말이냐?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말이에요. 무엇을 듣느냐? 아도나이 엘로헤누.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너희는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쉐마라는 것은 듣는다, 들어라. 이거죠, 쉐마. 이 쉐마가 이스라엘 신앙의 근본이 되고 민족 정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쉐마가 돼,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뭐든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만났을 때 그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자,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요, 10계명을 다 나눠서 613개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지 말아야 돼. 이것이 613개예요. 이게 얼마나 많아요. 하루에 613개를 늘 생각하면서 그것에 맞는지 안 맞는지 갈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요. 그때 물어봐요. 예수님, 이 613개나 되는 이 율법이 있는데 어떤 것이 제일 큽니까? 그때 예수님 말해요. 쉐마. 다른 걸 말하지 않아요. 야, 이것이 거의 말하지 않고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만들어놓은 그 많은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해.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것은 알아야 돼, 저것은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것을, 이것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을 하면서도 사업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세상적인 책들도 많아요, 세상적인 방법들도 많아요. 그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업을 하든 자녀를 키우든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요,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은 잘못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바빠서 안 되고 뭐 어쩌서 안 되고 뭐 어쩌서. 여러분, 그건 다 핑계예요. 예수 믿는데 우리가 핑계 대서는 안 돼요. 뭘 예수 믿는데 핑계가 어디 있어요?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말고 싶을 때 말하라. 이것이 아니에요. 놀러 가고 싶을 때 놀러 가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먼저 두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열정을 드려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지. 나의 삶을 대충 하면서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줘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도와줘요?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줘요? 열정이 없는데 뭘 도와줘요? 친구에게 돈을 꿀 때도 막 열정 있게, 야, 나 돈 좀 꺼줘, 돈 좀 꺼줘. 그래, 돈 꺼지. 한번 돈 꺼지라서 돈 꺼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뭐 내가 맡겨놓은 거 빌려놓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이걸 하는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대충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을 기대하면 삶을 삽니까?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꼭 말하죠. 하나님 나에게 기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아니, 얼마나 기도했어요? 얼마나 열정으로 기도했나요? 얼마나 죽도록 충성하면서 기도했나요? 우리의 삶을 한번 바라봐야 해요. 그걸 바라보지 못하면서 하나님 나 축복해 주지 않는다고.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버려두는 거 같냐고. 나 하나님이 계시냐고 안 계시냐고. 꼭 그런 사람들이 얘기해요. 정말 열정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들었네 뭐가 어쩌네 저쩌네. 여러분 시험 당하네 말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열정을 다했나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열정을 됐나요? 정말 저 말씀처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나요? 아니 지금의 예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배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와서 예배 드리고 있나요? 마음을 다해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마음 나눠서 빨리 집에 가서 저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되는데 마음이 나눠져 있나요?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정말 이 자리에 나오나요?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께 나오나요? 죄송해요. 죽어가더라도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아멘. 죽더라도 예수님께 나와서 죽어야죠. 아멘. 정말 할렐루야. 제가 병원에 얼마 전에 입원했었잖아요. 119 타고 가서 입원해서 주일 아침에 교회 못 가니까 퇴원하고 와서 여러분 여기까지 차 타고 와가지고 딱 그 시간 서서 예배하고 또 갔어요. 제가 만약 누워있습니다. 오늘은 쉴 때가 여러분 자습하십시오. 성경에 가십시오. 이랬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할 말이 없어요. 추석 때도 일이 있어서 저기 서울 강북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추석날 새벽에 여기 1시간 반 차 타고 와서 여러분 설교 가요. 일이 있어서 때로는 제천에 가 있어요. 제천에서 세미나 하다가도 새벽에 2시간 반 또 새벽에 일어나서 와서 또 설교 가요. 여러분 새벽에 오신 분도 잘 몰라요.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돼요. 피곤해요. 어쩌요 저쩌요. 여러분 그런 핑계 댈 거 없어요.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무슨 하나님께 핑계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절망 가운데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시편 91편 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악한 원수는요 마귀에 덫을 놔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든지 걸려 넘어질 수 있도록 거기 무너뜨리려고 시험의 덫 또 유혹의 덫을 거기에다 놓게 되죠. 사냥꾼들이 아무데나 올무 놓는 것이 아니에요. 동물들이 다니는 길목에다가 딱 올무를 놔요. 자, 마귀들이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올무 놓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 주의 길로 가려는 사람들 가운데 그 길 가운데 올무를 놔요. 유혹하고 바쁘게 만들고 문제 생기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어서 그 올무에 딱 걸려서 주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겠어요? 예수님께 열정을 갖고 나가는 것,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나가지 못하도록 올무를 놔서 우리를 얽매게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앙생활하면서도 그 올무가 있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 올무에 가서 머리를 디밀고 내가 걸려요. 그 걸려 있으면서 내가 주님께 나가지 못하네. 어쩌네 저쩌네. 내가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야 되죠. 주님께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 나와야 될 시간에 산으로 들러가고 예수님께 나와야 될 시간에 저기 무당이나 찾아가고 저기 댄스 소리 나가고 그런 데 가서 있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며 무슨 내가 마귀의 유혹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그것을 끊어버려야 되죠. 끊어버려야 돼요. 만약에 폐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담배 피다면 담배를 끊어버려야 되죠. 계속 담배 피면서 하나님 나 폐병 안 걸리게 해서요. 자녀와 대화가 없어요. 자녀가 끊어져요. 그 대화가 끊어지니까 가정이 잘 될 일이 있겠습니까? 가정이 파탄이 생겨나게 돼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이렇듯 소통이 중요한 거예요. 대화를 해야 되죠. 누군가 문제가 있어도 대화하면 해결돼요. 대화하지 않고 내가 서로 오해하고 있으면 그 문제의 골은 더 깊어져 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소통의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우리는 삶의 문제가 다가와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소통이 안 되면 문제가 다가오듯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가운데 그 소통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물속에서 이 다이브하는 사람들 보면요, 산소통 하나 메고 거기서 줄을 연결해서 마스크 호흡을 하면서 물속에 뛰어들어가요. 자, 거기 물속에 뛰어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저 깊은 곳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산소통과 마스크를 연결하는 그 튜브 속에 뭔가 이물질이 껴서 막혔다거나 아니면 관이 끊어졌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소통의 그 기도의 관계 가운데 막히거나 끊어지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관계의 줄을 잘 잡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과의 늘 소통하는 관계 가운데 우리가 거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시편 94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리라. 너를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게 되는 것이죠. 시편 40편 1절에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하고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이 어느 날 이사야에게 들려와요. 이사야야, 너는 가서 이 너희 왕 히스기야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하나님 뭔 말을 전할까요? 가서 너 히스기야 왕이 죽는다고 전해라. 아니, 좋은 말을 전해도 이 잘 될까 말까인데 왕 앞에 가서 왕 당신 곧 죽는답니다.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왕은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왕 앞에 가서 당신 죽는다는 소리를 하는데 뭐 왕이 좋아하겠어요?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니까 이 이사야가 갑니다. 가서 말합니다. 왕이여,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당신은 곧 죽는다고 합니다. 보통 왕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놈을 당장 그냥 목을 쳐버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갑자기 뒤로 서서 벽에다가 머리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펴보세요. 예전에 내가 선한 일 했던 것들을 좀 굽어 살펴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죽지 않도록 만들어주세요. 내 생명을 좀 더 하나님 연장시켜주세요. 왜 날 데려갑니까? 날 이 땅에 좀 더 둬서 내가 못도 아닌 하나님께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이사야 38장 5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려주시는데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히스라에게 말하라. 너희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손에서 건져내고 또 이 성을 보하리라. 할렐루야. 이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켜줘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5년이라는 시간 하나님이 더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만 더해주냐? 그가 기도했더니 생명 플러스 그들이 아수르 제국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너희 아수르의 제국 가운데 해방시켜줄게 플러스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이 성을 지켜서 다른 아수르가 이제는 침범해오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다가와요? 어려움이 다가와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은 그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플러스 알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는지도 몰라요.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셨어요. 문제가 찾아왔어요.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나? 이런 믿음 없는 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이 주실 기회가 됐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구나. 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엎드려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의 문이 닫혀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이제 무릎을 꿇고 머리가 이 무릎 사이 땅에게 닿을 때까지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몇 번을 기도하냐? 7번 기도했다고 말해요. 숫자적인 7을 말할 수도 있어요. 또한 성경적인 신학적으로 보면 그것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기 때문에 그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그가 기도하니까 저 멀리서 구름 한 대가 붕 구름이 뜨더니 점점점 다가와 먹구름이 커져서 이제 비가 내리게 돼요. 여러분, 그가 기도를 멈췄다면 몇 번 하고 말았다면 가뭄은 계속되었을지도 몰라요. 기도를 멈추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응답 올 때까지. 유명한 부흥 강사인 이태희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 가운데 계시면 이태희 목사님인데 서울에 성목교회를 다니고 계세요. 그 왼쪽에 있으신 분이 사모님 이금자 사모님이죠. 자, 저 이금자라는 분은 무당의 딸로 태어났어요. 15남매 중에 8번째로 태어났어요. 자, 여러분들 15남매가 대단하잖아요. 무당이 참 능력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15명 같은 거였어요. 자, 8번째로 난 딸이 어렸을 때 7살 때부터 이제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갑니다. 무당의 딸이 교회를 가니까 이 무당집이 난리가 났어요. 너 때문에 우리 무당집이 망하게 됐다. 그래서요, 오빠를 시켜요. 야, 너 가서 저 금자를 간수 우물에다 던져버려. 엄마가 시켜요. 아이를 갖다 우물에다 던져버렸어요. 죽을 고비를 당했어요. 또 삽을 휘둘러가지고 허리를 쳐서 허리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독한 약을 먹여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도대체 안 되겠구나. 이 아이를 데려다가 서울에 이 이모 집에 피신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모 집에 갔다가 이모의 지인 집에 수양딸로 가게 돼요. 그런데 거기 가서 살다 보니까 삶이 점점 좋아지잖아요. 점점 좋아지니까 이제 그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게 됐어요. 세상에 재미에 빠지게 돼서 사업에 투자하고 막 살다가 자기 사업체에 불이 나서 홀라당 다 타버리고 완전히 길바닥에 나앉는 신세가 됐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다 내가 수면제 먹고 죽어야겠다. 수면제 한 사발을 사서 이제 집에 가서 먹고 죽겠다고 가고 있는 중에 이 서대문 이 사거리를 지나고 있는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가요. 찬송의 소리를 따라서 들어가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그때의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그가 거기에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통에 자박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그가 거기서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성령 충만한 일꾼이 되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고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이태희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982년 이 이태희 목사님이 간경화로 쓰러졌어요. 병원에서 말하기를 이제 이분은 2달밖에 살 수 없습니다. 사형 선고를 내려놨어요. 그러자 그녀는 삼각산에 올라가서 20일 동안 부르짖어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이 다시 건강해져서 지금도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세계를 다니며 부흥회를 집회를 인도하고 계세요. 본인의 무당 어머니와 15명의 형제를 40년간 기도해서 한 사람도 빠놓지 않고 다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더구나 무당집 여러분 가족도 많죠. 15명. 이 대거가 몰려오는 게 대거가 몰려와. 그런 한 집 전도하면요 이 교회가 막 갑자기 부흥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냥 뭐 그런 집 하나 그냥 걸려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믿는 미면 15명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목사님이 사모님이 이렇게 간증해요. 호텔 총집에는 모든 방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깜빡 잊고 키를 방에 두고 나왔을 때 우리는 아무리 그 문을 열려고 해야 열 수 없지만 가서 이 지배인에게 말하면 지배인은 마스터키를 갖고 와서 띡 하고 열어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하늘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갖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열쇠를 주셨다. 그것이 바로 기도다. 이 기도할 때에 모든 문에 열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기도는 은혜와 복, 감사와 평안을 만드는
기적의 열쇠이다. 응답의 마스터키를 활용하라. 그러면 우리에게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녀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마스터키를 가지고 응답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승리하는 생활하기 위해 첫 번째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두 번째 강구하는 신앙, 그리고 세 번째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살아가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염려할 것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 하는데 내가 무슨 염려합니까? 무슨 걱정 의심합니까? 주님 손 붙잡고 가면요 기쁨이 있고, 그 손 붙잡고 가면 축복이 있고, 우리 삶에 늘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부흥사 무디 선생님의 간증이 기억나는데, 시카고에는 눈이 많이 온다고 해요. 그 눈 오는 날 이 무디 선생님이 아들과 함께 이 길을 나갑니다. 아빠가 말해요. 아들아, 내 손을 꽉 붙잡아라. 혹시라도 넘어질지 모르니. 아들이 말이야. 아빠 아니 새끼손가락 하나만 주세요. 내가 그 손 붙잡고 갈게. 새끼손가락을 내밀고 아이는 그 새끼손가락을 붙잡고 가다가 빙판에 쭉 미끄러서 화당탕하고 넘어져 버려요. 아빠가 뭐라고 말했니? 아빠 손을 꽉 붙잡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니? 자, 이제 아빠 손을 꽉 붙잡아봐. 아빠 손을 꽉 붙잡고 가요. 그 아이가 가다가 또 빙판에서 휙 미끄러지려고 할 때 아빠가 손을 푹 들어가지고 아이를 탁 바로 세워놔요. 또 가서 넘어지려고 할 때 또 바로 세워놔요. 또 넘어지려고 할 때 바로 세워놔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봐요. 새끼손가락만 붙잡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그것만 더 알고 내 삶에 전체적인 거 하나님 다 이끌어가지 말고 요것만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일날 아침 한 번만 하나님 내가 주님 손 붙잡을게요. 이런 새끼손가락만 붙잡아서는 안 돼요. 나의 일평생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삶을 살아갈 때 어려운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아멘. 새끼손가락만 붙잡고 가면요 문제가 다가오면 넘어져요. 어려움이 다가와요. 예수 믿으려면 여러분 좀 화끈하게 믿으세요. 맹숭맹숭하게 믿지 말고 좀 뭔가 화끈하게 좀 믿어요. 화끈하게. 뭐 반찬 넣어놓는 고추도 매우려면 확실히 매워야 되지. 고추가 안 맵거나 어정쩡히만 매우면 누가 그 고추를 쓰겠어요. 신앙생활 하는데요 화끈하게 해야 돼요. 화끈하게. 이왕 주의 손을 붙잡으려면 확 붙잡아야지. 조금만 이렇게 붙잡았어야 되겠어요. 주님 손 붙잡고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의 삶인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의미있게 보람있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미국의 아침 식사를 바꾼 아침의 식단의 황제라고 불리는 시리얼의 왕 헨리 파슨스 크로웰의 간증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미국에서 가장 큰 오트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 회장이에요. 우리가 아침마다 먹는 시리얼 있잖아요. 시리얼, 콤플레이트 뭐 이런 거, 그걸 만드신 분이에요. 퀘이커 오츠사라는 미국에서 가장 큰 오트밀 회사인데 그는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그가 아버지가 9살 때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어요. 동생들이 폐결핵으로 다 죽었어요. 본인도 폐결핵을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때 폐결핵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부흥사 무디 선생님의 부흥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세요. 오직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위대한 세계를 살길 바랍니다. 라는 말씀이 이 크로엘의 마음 가운데 확 다가오게 됐어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하나님께 붙잡아서 위대한 인생을 살아야겠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내 한평생의 11조를 드리고 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나는 평생의 돈을 벌겠다. 무디 선생처럼 나는 부흥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는 못했지만 내 달란트, 하나님 돈을 많이 벌게 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사업에 내가
큰 일하는 사업가의 꿈을 꾸겠다라고 마음먹고 그가 사업가의 꿈을 꿉니다. 그가 이렇게 말해요. 저는 무디 선생님처럼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줄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무언가 중요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돈을 벌어서 무디 선생님 같은 분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돈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그 돈을 사용할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저의 이름은 절대로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내 명예, 내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북전쟁이 끝나고 온 국민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이 나가서 일을 해야 하루를 벌어먹고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때에 이 헨리 파슨스 크로웰이 아침 식사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아침 밥에 먹고 설거지하는 시간을 한 30분을 단축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바로 이 오트밀을 개발하게 됩니다.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미국의 음식 문화를 바꿔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헌신했는데 그는 수입이 들어오면 그 수입의 많은 부분을 범죄 예방이나 또한 많은 기금을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 위해서 헌신하며 다 모든 것을 기금으로 내놓으면서 삶을 삽니다. 90세가 가까운 노인에도 맑은 정신과 건강한 몸으로 매일 기차역까지 걸어다니고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살았어요. 그는 늘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원한다. 음성이 들려주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가 없어요. 잘못이 없어요. 그는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부단히 노력해요. 세상의 박수의 갈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그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돼요. 그가 89세의 일기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그의 장례식에서 무디 성경학교 윌 호튼 교장선생님이 이와 같은 추도사를 낭독합니다. 헨리 크로웰 선생은 제가 본 사람 중에 예수를 가장 많이 닮은 분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한 모든 일에 본인을 숨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부단히 애쓰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박수갈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것을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원했습니다. 크로웰 선생님은 그 훌륭한 모습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답은 확실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누가 그에게 묻는다면 그분은 겸손하게 한마디로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말입니다. 라고 주도사를 낭독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느 날 여러분의 장례식에서 내가 만난 이분이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분이셨어요.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이셨어요. 라는 말을 들은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누군가 내 장례식에 와서 아이고 이 사람 벌써 죽었어야 돼. 잘 죽었어 잘 죽었어. 이런 말 하는 사람이 되어서 되겠어요? 야 정말 신앙해. 정말 열정을 갖고 신앙생활 하신 분이야. 정말 예수님 모시면 내가 이분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어. 이런 소리를 들은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평생에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로 부탁드려요.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는 사람이 아니라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런 훌륭한 인물로 하나님께 쓰심받기를 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한 번인 인생이에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결단하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위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통행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